오늘의 제목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입니다. 먼저 주님의 고뇌에 관련된 말씀을 살펴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닦는 모습은 장차 주님이 당신의 진액을 뽑아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더러운 제자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율법의 증인까지 율법으로 죄를 씻으려고 애를 썼던 그 노고를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영적 목욕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소개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먹이시고 눈먼 자는 뜨게 하시고 죽은 자는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는데 아주 씁쓸함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심령이 괴롭다.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당연히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미 예수님은 이때에 알아차리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앞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6장, 여기가 지금 13장이잖아요. 6장 중간쯤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가운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표현하셔요. 한번 볼까요?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6장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이 누구라? 마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내가 특별히 사랑을 굉장히 또 애정을 쏟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아픔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아주 뼈저리게 겪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특별히 사랑을 엄청나게 또 엄청나게 신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사라졌다면 죽어도 못 잊죠. 근데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자기가 알 거 아니야, 자신이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고 또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는 그렇게 호칭을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라보니요, 랍비요,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심에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을 하셔요. 일단은 이 한 섹타를 남겨두고, 자, 그러면 결국 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끝까지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 앞에서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신앙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신앙은 지금에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하고 뭐 직분이 있고, 이 사람은 재정부장이잖아요. 재정부장 더더군다나. 재정부장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을 맡깁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계산이 정확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자들이 추천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담당을 했는데, 그렇게 주님은 그를 믿어줬고 모든 것들을 신뢰를 가룟 유다를 해줬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있을 수 없죠.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먼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공통 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전 이러한 복음서를 전부 다 뒤져봤을 때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샅샅 뒤져보면 하나가 딱 하나 나옵니다.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지금 13장인데, 우리가 지금 13장 바로 보고 있죠. 앞에 1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나사로에 문제가 생겼죠. 죽은 이미 나사로.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 이후에 다시 그 가정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그냥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결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그것을 떨떠름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생명에 대한 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게 이 돈으로, 물질로 이게 환산이 됩니까? 가치로 보면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거는 어떠한 천금만금을 줘도 이러한 혜택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쏟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헌신을 누가 하나요? 누가 집을 팔고 누가 옥합을 깹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다시 거듭나고 살아났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부활. 내가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유다는 맹송맹송한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시각으로 이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아니, 저렇게 비싼 것을 왜 저 발에다가 들이부어? 이렇게 그 돈에 대한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그런 것들은 싹 그건 생각이 안 되고, 단순히 아니 그렇게 비싼 향유를 그 쓸데없는 발에다가 부어 물로 씻겨도 되는 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룟 유다, 아이고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래 제가 좀 과도하게 그런 것 같아. 이해해라. 이 정도만 얘기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팍 면박을 줘버립니다. 가만둬라. 잘한 거야 이 여자가. 저는요 그때 가룟 유다가 확 돌아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뭘 아멘이에요. 엉뚱한데 아멘하면 안 돼. 예.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대체적으로 어쨌든 시험 들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은 결국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익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나한테 어떤 충격적인 일이 왔어. 교회를 그만두겠대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역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전히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앞전에 있었던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충격이 왜 그렇게 쏟아붓는 것을 저지했는지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비밀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면박 줬다는 거죠. 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실까? 우리는요,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조금 이렇게 충격적인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설령 예배를 드려도요, 이 앞에 서 있고 저 뒤에 있고 저 2층으로 올라갑니다. 경험 있으시죠? 없어요? 네, 없으면 말고. 종종 그래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셔요. 자,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앞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철저하게 조건을 따집니다. 조건을 따져요. 내가 밥을 사면 상대도 밥을 한번 사기를 마음속에 전부 다 바라고 있어요. 그게 안 될 때는 뭔가 자꾸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 가운데 계산이 없어요. 끊임없이 쏟아주시고 끊임없이 배려해 주고 끊임없이 자기의 물을 다 짜서 피를 다 짜서 공급하심에도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으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심지어는 곧 자기를 팔아 치울 그러한 원수임에도, 마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가가시는데 끝까지 다가가시는 그러한 사랑의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 제자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은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그러한 죄, 배반의 죄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끊임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우주를 조성하시고, 그렇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거기에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찬양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지었는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노래 안 해요. 전부 세속적인 노래, 타락의 노래, 이별의 노래, 슬픔의 노래, 죽음의 노래, 바알에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 그 죄를 끌어안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그가 예수님을 그런 스승조차도 팔아치웠지만은 주님은 그 죄까지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그 죄를 들고 달리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확한 정체성을 인식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자, 요거 좀 기억 좀 해두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정확한 정체성을 인식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실족하고 넘어졌는지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그러한 구절이 나와요. 예, 이 반대 국부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언더라인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에다가 이거 꼭 표시해서 별을 한 5개 정도 쳐놓으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빨리 성경에다 표시하세요. 성경 안 가져오신 분 없죠?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그랬어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본인이에요. 그 본인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의 제자 중 나 요한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시요.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게 어쩌다가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수로 한 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의 이러한 글귀가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26절. 자, 띄워주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예수님이, 이분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분이 사랑하셨던 나래요. 자, 20장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 21장 7절이다.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러면 쉽잖아. 근데 굳이 항상 everyday, always, 늘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이게 사도 요한이 가졌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 주민등록증을 아이디 카드라고 그래요. 아이디 카드. 여러분, 아이디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아이디가 뭐냐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 이거를 쉽게 안 하고 왜 영어를 했는지 몰라.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고 하는데 이게 주민등록증이에요. 자,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딜 가도 우리나라에 제주도를 가려면은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가려면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이디 카드예요.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자, 주민등록증 내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주소, 이름, 생년월일,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사는지.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 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아이디 카드는 뭐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게 아이디 카드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답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나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나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 이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이 사람의 아이디 카드예요. 곧 죽어도. 사도 바울의 아이디 카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좀 다르죠? 예, 바울은요, 종, 둘로서, 그거는 원래 해석을 하면 노예라는 뜻이어야 합니다. 노예. 예, 노예.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어요. 모든 계획은 다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계획은 다 주님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서신서인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종의 신분으로서 그분이 주시는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속에 정말 주님의 감동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 우연치고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거의 선교를 하다가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목매달아 죽고 뭐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단명을 해요. 거의가. 근데 유독 제일 장수해가지고 반모섬까지 가서 이제 그 터키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건너편에 보이는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제일 오래오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90살이 넘게 살았어요. 예, 93세, 4세로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통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역반을 일어납니다. 분노를 일으키고 오히려 사단이 그를 장악할 정도로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 너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지구가 거꾸로지고 뒤집어져도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멘이죠.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배반한 이 가룟 유다에게 더 큰 사랑으로 다가가셔요. 더 큰 사랑. 자, 24절에서 26절을 이제 보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읽으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자, 우선 이제 상황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난리가 났겠죠. 예, 마음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성찬식을 하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눈짓을 한 거죠. 머리짓으로. 누구야? 예, 이런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세요. 응? 그러니까 말을 하고 보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가룟 유다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제가 몇 차례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 가룟 유다가 아니고 여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입니다. 23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워 있죠. 그죠? 그리고 시몬이 머리짓을 합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여. 누구예요? 예, 요한이에요. 예, 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슴에 의지해서 물어봅니다. 누구시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가슴에 이렇게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식사 습관은 이제 맨 바닥에다가 이러한 이제 소파 같은 이런 것들, 베개 이런 것들을 놓고 거의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빵을 이렇게 뜯어 먹고 식사하는 그런 풍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러한 구도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떡으로 이렇게 떡을 먹고 뭐 띄어서 먹고 뭐 잔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잔을 던지는 저 사람이야. 내가 젓갈을 집어 던지는 저 친구야. 예,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야. 예, 이 사람이야.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떡 한 조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떡 한 조각. 주님은 가룟 유다가 마귀이고 자기를 잠시 후에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은 떡 한 조각을 그에게 띄워주시겠대요. 당시 이 문화적으로 떡을 이렇게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은 주인이 정말 귀한 그러한 손님이나 아주 귀인한테 하는 그러한 공경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지금 당장 자기를 팔 사람이잖아요. 마귀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존재에게 친절하게 떡을 찍어서, 그러면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떡은 예수님의 살점이에요. 당신의 살점을 뜯어서 그걸 기름에 찍어서 그 자기를 팔 원수에게 끝까지 사랑의 표현으로 그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떠한 누군가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려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 받았네. 또 일이 막 꼬여.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약간 마음속으로 뭐 잘못한 거 있나? 거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성경은요, 반대 개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풍요로운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난의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또 우리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수술도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고 강릉에, 아버님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뭐 한 1, 2주 지났나? 그러더니 입원을 했다 그러고, 조금 있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한 달 사이에 급하게 막 진행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쉽게 나올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수술을 못 한대요. 왜 못 하느냐 했더니 너무 이 체력이 다운이 돼서 수술을 하면은 못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포기했다가 결국은 이제 양평 길병원에서 성바로 병원 서울로 옮겨서 조금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일단은 한번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에 제가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는 한 4시간 정도 수술을 하다가 결국은 온몸에 이게 다 덮어가지고 그냥 꼬맸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런 아버님을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결국 이제 그 사건으로 천국은 가셨습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수술도 그 수술을 할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망도 내가 누구에게인가 이러한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와 인격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대화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그 사람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말을 못하겠어. 왜? 통하질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했다가 괜히 더 분란만 일으킬 것 같대.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거리를 둬버리죠. 자, 주님이 지금 웬만한 이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때로는 혹독하게 아주 그냥 눈물이 쏙 빠지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자기를 팔려고 하는 마귀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에게 떡을 먹여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전혀 받아들일 만한 요만큼의 어떠한 여유조차도 없는 상태인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네 이놈, 이게 정상이죠. 정상 같으면 이 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그 지엄한 복음을 듣고 그냥 가슴을 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그래서 그냥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천국 자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들을 마음의 여유와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는 그만한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당신이 다 아는 살점을 떼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는 이 떡을 받자마자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도 역사한다. 시작. 27절 있습니다. 27절. 자, 제목을 잘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하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하시면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조각을 받은 후 이랬어요. 조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살점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거를 지금 곧바로 배신할 유다에게까지 주님은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것을 받은 후 곧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자, 그래서 표제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이곳에 사단도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사단이 유다를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두고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떡을 유다가 이 지금 떡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살점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뭐라고 하셔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가룟 유다가 받아서 은혜를 받는 순간에 마귀의 괴계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역사를 했는데 이 주님이 떼어주시는 이 엄청난, 지금 뻔히 자기가 곧바로 어떤 계획을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태연하게 끝까지 그걸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전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거를 받아먹고 만약에 눈물을 팡 흘려서 회개를 하는 순간 마귀의 계획은 수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곧바로 달려들어서 그를 완전히 어레스트,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평소 같으면 우리예요. 이제 나를 적용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시험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쏟아져, 이게 탁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렇지,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구나, 내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팍 엎으러지면 하나님의 천국이 문이 열릴 텐데, 그 순간에 무슨 소리 하고 사단이 너 그동안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말이 같이 딱 차고 돌아올 때, 왔을 때 생명의 떡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 맞아, 말이 저렇지, 그리고 여기를 확 붙잡는 순간 마귀가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해보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유를 주신 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말이잖아요. 자유일지 모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인간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뿌리친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한 어떤 존재에 대한 예수님의 유기선언이에요. 유기선언. 여러분, 유기가 뭐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끝까지 주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때로는 이게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에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묶여 있는 것처럼, 아우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해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자유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둠의 세력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든 불의의 병기가 되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행복인 것 같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행복했나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신앙의 지금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승의 괴로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건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주님의 의도와 제자들의 의도가 늘 이렇게 엇나가요. 전혀 알질 못해. 분명히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서로 눈짓을 하면서 누구야? 그래서 주님이 내가 이 떡을 찍어서 먹여주는 그 사람이야. 그래놓고 내가 하는 일을 빨리 해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가룟 유다란 말이야? 그래, 평소에도 그러더니 결국은 저 친구였네, 이걸 알아차려야 되네, 영적으로. 여기에 이게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지금 유월절이기도 하고 돈을 맡았으니까 뭐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빨리 또 구제를 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쓸 물건을 사라 오라는 그러게 우리 모르게 아마 명령을 하신 것 같구나,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했노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늘 이렇게 엇나가요.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주님은 동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서를 바라보고, 그죠? 주님은 여기에 정말 간곡히 저쪽에 가셔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심각한데 제자들은 졸고 있고 전혀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이제 27일 날 우리 온 나라의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자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그런 분들도 좀 덜어 있겠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심각한 그런 고통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이게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아멘, 아멘. 너희는 이거 꼭 아멘, 아멘 해야 돼,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가니이다.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우리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이 뭐 하셨어요? 3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힐링, 전파하시고, 프리칭. 우리 하나요? 우리 전파하나요? 이게 전파합니까, 여러분? 고칩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이렇게 회복이 되나요? 그럼 내가 약이 돼야 되거든요. 약이 되는 건 뭐예요? 약이 그 몸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들어갈 때는 결정체로 들어갑니다. 결정체. 근데 들어가서 완전히 형체가 사라져버려요. 녹아져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온 몸에 퍼져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내는 것이죠. 그게 약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교회나 어느 부서이든지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곳을 살리고 고치는 역할을 하려면 내가 녹아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녹아지기는커녕 그 결정체를 점점 불려, 이렇게 점점 나를 크게 만들어, 나를 더 크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 다 무릎 꿇어. 그렇게 끝까지 녹아지지 못해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존재가 그래서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엄마가, 아빠가 녹아주면 돼요. 결정체 그대로 가지고 입으세요.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들어. 여보, 내 말 들어. 서로가 내 말 들으라니까. 왜 내 말을 들어야 돼? 왜 내 말을? 저쪽에는 의견이 없나? 서로 의견을 맞춰봐서 합리적인, 그리고 또 거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꼭 내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사단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한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과 내 가정의 지옥 같은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자, 아까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한테 그대로 전수해 주시고 천국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팔짱 끼고 있어요. 이게 잘 안 하죠. 근데 그 일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자리를 그래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리에 없으면 안 나타나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모태신앙도 안 돼. 자, 그러면 권능이 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땅 끝이 어딜까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거기가 땅 끝이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땅 끝이 또 어디야? 바다 끝? 그 바다 끝, 거기서부터 출발은 또 어디일 거예요?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출발했다면 땅 끝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 끝에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땅 끝이라 그래요. 벼랑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죠. 땅 끝이잖아요. 땅 끝.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 우리 그 남해 쪽에 가보면은 전라도 쪽에 땅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장례가 나가지고 노회에 거기 그 편말이 있더라고요. 땅 끝.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땅 끝이죠. 예, 아버지는 막 그냥 들어오면은 막 그냥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고 부부싸움은 막 난장판이고 자녀들이 늘 그냥 막 가슴 조이면서 그냥 조바심 내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들의 서 있는 자리가 땅 끝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살아날 수 있는 복음, 힐링, 고치는 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살아나고 생명력을 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대답 안 하실 겁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제대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내가 하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30절 유다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손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조각은 주님의 살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온 전신을 주님이 뿌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로 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으로 박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만 올 수 있는 자리예요.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distinguish, 구별되었다고 그래요. 구별된 자. 그걸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원어로. 그걸 성도라고 하고. 자,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연 게 아니고 굳게 닫아버리고 곧바로 나가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밤이러라. 따라합시다. 밤이러라. 물론 시기적으로 캄캄한 저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앞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 반 생애를 주님을 따라다니고 귀한 직분까지 받았지만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메시아인 것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고 살점을 떼어 넘겨주시면서도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는 일을 해라. 떡을 나눠 받아들고도 자신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의 인생이 흑암으로, 밤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한 사람이 절대로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